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십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함께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봤죠.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위기와 기회의 일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상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질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은 진실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과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종종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하십시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나가는 것은 있고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에게 급여도 줄 수가 없고 또 집에 공과금도 줄 수가 없고 또 아이들 등록금도 줄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밀려 들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지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쪽 200m쯤 가가지고 땅을 파보면 금괴가 묻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으십니다. 부지런히 기도는 했지만은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옮기는데 집으로 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새벽 산책길에 나서는데 앞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주워 들었더니 지갑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 지갑 안에는
신분증하고 그리고 꽤 많은 액수의 자기압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처한 어려운 입장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합니다. 자, 이것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답변하기가 참 어렵죠. 이럴 때는 이제 곧 투표도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투표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신 분 2부 예배 때는 있던데 위기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그래도 우리 신성교회는 아직 양심이 살아 숨쉬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합니다. 진퇴양난이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기도를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새벽 산책길에서 지갑을 주었는데 거기에 꽤 많은 액수의 자기압 수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신분증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고 지금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또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가 위기다. 어떤 위기냐? 내 신앙의 위기고 양심의 위기고 인간성의 위기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신분증의 소지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돌려주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한 마음이 가슴속에 들어오더라는 그런 간증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꽤 많이 들은 지갑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줘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양지에서 음식 먹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저녁에 굉장히 많이 쉬어보진 않았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이 수표들로 아주 빵빵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그 안에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보고 또 차가 마침 제 차하고 한 대가 있었고 또 그 한 대가 우리가 나올 무렵에 들어온 사람이고 운전석에서 떨어진 것을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들고 가서 혹시 지갑 잃어버리신 분 하고서 찾아보니까 신분증 얼굴하고 같아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워주면 몇 퍼센트는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그 양반은 딱 입술 닦아버리더라고요. 좀 섭섭함이 없진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다윗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평범한 사람들은 위기인지 기회인지 모를 만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 뭐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골짜기로 쫓겨서 굴 속으로 숨어들었는데 그곳에 사울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지쳐가지고 좀 쉴까 싶어서 경원도 대동하지 않은 채 이 굴 속의 그늘을 찾아서 들어옵니다. 환한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들어오니까 안에 있는 상황을 보지 못했지만은 어두운 깊숙한 쪽에서 환한 쪽을 바라보니까 사울이 혼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쫓겨서 지칠 대로 지쳤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매우 지친 상황에서 한순간에 드는 생각이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을 따르는 족속들이 뭘 요구하죠? 가서 죽여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무조건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울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따르는 무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가만히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을 살짝 빼가지고 돌아옵니다. 사울이 잠을 다 잔 다음에 굴을 나서죠. 굴을 나서 저 아래 골짜기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에 다윗이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고 부를 때 그 뒤를 돌아보는 사울에게
넙죽 절을 합니다. 왜 왕께서 누구를 쫓아다니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처럼 그렇게 쫓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하를 시키는데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이 사울과 자신을 비교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가지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도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 그리하네 다윗의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찔림 받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사울은 왕이고 자신은 신하이기 때문에 찔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내 생각을 주장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중에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신앙인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이며 위험한 생각인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다윗에게 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기회로 생각해서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20대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약간의 나이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쫓기는 상황일지라도 다윗이 위로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다윗이 기회로 생각했다면 사울을 죽이고 왕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중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회가 위기로 변환되어 버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기와 기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위기를 분별을 잘 못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뜨거운 것도 덥석덥석 붙잡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위험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것을 붙잡고 엎어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뜨겁게 당하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죠. 이건 뜨거운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좀 더 커져가면서 좀 더 어려운 것들도 이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교회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를 히브리서 5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딱한 식물은 장성한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딱한 식물, 먹는 것이 음식이 딱딱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씹을 수 없잖아요. 딱딱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내게 대두되고 위기와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딱한 음식을 지각으로 사용하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들이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장성한 자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다라는 이런 위기로 분별을 했던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면 기회로 삼고 얼른 사울을 죽여서 왕자에 앉으나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아합과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아합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국은 그 삶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승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위기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로또 복권이라고 생긴 것이 몇 해 지났죠.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 로또 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또 복권이라고 하는 것 저는 해보질 않아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로또 복권이라고 하는 이 복권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이 지나면서 수십억씩 타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11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헌금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근데 이 로또 복권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수십억씩 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해가 지나가면서 이 복권을 많이 받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인생의 기회가 돼가지고 인생이 반전되고 굉장히 아름다운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별반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인생이 형편없이 되고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제도를 바꿀까 싶어가지고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뭐냐면은 일부를 먼저 주고 더 많은 부분을 남겨가지고 오랫동안 정기적금을 해가지고 그가 노후 되었을 때 연금식으로 나눠서 지급해주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고 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데 왜 그것이 위기로 변해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킬리 컬킨이라고 하는 이제는 30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족들이 다 여행을 떠난 가운데서 집에 남겨져 있는 어린아이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을 아주 지혜롭고 재미롭게 헤쳐나가는 이런 것이 오락영화 비슷하게 만들어진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의외로 굉장히 인기를 얻어가지고 영화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1편, 2편, 3편, 4편까지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아주 어린아이 맥킬리 컬킨이 캐런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살이 되기 전에 자기 능력으로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으로 이 맥킬리 컬킨이 꼽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별로 부유하지 않았던 집에 돈이 많이 생기니까 부모들이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자꾸 벌어지고 이혼의 위기까지 막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맥킬리 컬킨이 법원에다가 어린아이가 이 부모가 자기 재산에 접근해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송을 냈다 그럴까요? 소송을 내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갑부가 됐는데도 부모는 그 돈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식이 이렇게 돈을 무지하게 벌었는데 나에게는 한 푼도 안 주겠다고 어린아이가 재판을 걸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심각할 거예요. 저 같으면 가만 안 놔둬요. 저 같으면 가만 안 놔둡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자식과 부모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돈 엄청나게 많은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음주를 하고 알코올리즘에 빠지고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10대 때 TV나 신문에 종종 이 아이의 삶이 소개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10대가 되기 전에 10살이 되기 전에 세계에서 최고의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됐는데 그런 기회가 위기로 만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사울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먼저는 이게 위기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이걸 먼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만 가져도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분별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보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상과 하를 요즘에 새벽마다 한 장씩 보고 있어요. 새벽마다 새벽에 기도회를 할 때 보고 있는데, 다윗을 보면은 다른 사람과 보이지 않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문제가 있으면은,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자기 군사가 훨씬 많고 상대방이 적으면은 가서 그냥 한 방으로 끝낼 것 같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그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훌륭해질 수 있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가를 질문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본 사울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사울이 굴에서 내려 저 아래 골짜기쯤 도착했을 때 굴에 나와서 다윗이 사울 뒤에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소리를 지르니까 사울이 뒤를 돌아다보죠. 거기서 다윗이 넙적 엎드려 절하면서 하며 죽은 개와 같은 벼룩과 같은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으나 그러나 나는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고 나는 하나님께 당신을 맡길 뿐이지 나는 당신과 대적할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은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는도다. 너는 참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입을 통해서 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닐지라도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믿는 사람이 저 따위야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 오늘 현대 우리들의 신앙인데도, 그때 다윗이 자기 원수를 통해서 너는 진정 나는 너를 악으로 대할지라도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는구나 하는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20절에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얼마든지 칼을 들어서 사울을 해할 수 있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당신을 맡겼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것조차도 내가 끌어안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울분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흥분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다윗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숨인 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왔을 때에 12절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는 왕사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냐 내 손은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의 시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인데 왜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윗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 이런 것들 내 억울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실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해결하실 시간을 기다리는 다윗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위치를 잘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유다서 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바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바로 흑암에 가두셨다. 천사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흑암에 가두어진 천사를 뭐라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사탄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천사가 사탄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탄이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섰으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흑암에 가두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습니다. 모든 만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이런 것이죠. 다행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축복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떠났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위치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핵심이 떠나버리고 말았던 이 어리석음이 아담과 하와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도 그렇고 또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영적인 교회 생활도 그렇고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를 가끔 나가보면은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오는 소리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만세, 이런 생각이 정말로 들어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참 우리나라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움없고 정말 좋은 나라예요. 기후도 좋고 말이죠. 진짜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좋아져, 먹고 살기도 좋아지고 편해지면서 가정들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전과 같진 않습니다. 이혼하는 가정들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거의 2008년도 통계를 보면요, 이제는 이혼율이 50%에 가까이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2010년 정도는 이혼율이 절반을 50%를 넘어갈지 몰라요. 근데 이혼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올해 결혼한 가정의 숫자와 올해 이혼한 숫자의 비례를 이혼율이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쌍이 결혼하면은 50쌍이 이혼을 한다라는 이런 통계예요. 예전에 절대 안 그랬거든요. 물론 불가불하게 되어진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여권이 신장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권이 신장되지 않고 짓밟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엊그제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 맞벌이하는 부부들 중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집이 30%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 집들이 3분의 1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여자들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물질 중심의 사회 속에서 내가 돈 더 많이 버는데 나만 왜 집에서 일해야 돼? 그래가지고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건 괜찮아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 돼. 결혼할 때부터 네 것 내 것을 정확하게 가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아는 집에는 아내의 통장하고 이 남편의 통장이 분명합니다.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분명한데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각박해서 어떻게 사냐 그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아내는 아내고요, 남편은 남편입니다. 그 위치를 잘 지키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늙고 형편없이 사회적인 조건이 다 없어지고 자식은 커서 장성해서 사회적인 조건을 아무리 갖춘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위치를 떠나면은 그 가정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우리 삶 속의 그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쓰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위치를 잘 지켰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사울이 왕이다, 나는 신하다라는 이 절대적인 위치를 떠나지 않고 분명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다윗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내 위치를 아는 것이고, 그 위치를 바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또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윗은 기다릴 줄 알았는데요,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참 인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 날에 부름을 받아서 20대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지나가면서도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참고는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살인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가정이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아주 심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는 것도 신앙입니다. 인내가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는 신앙이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인내하고 여유로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문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일본과 중국 문화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죠. 차별이 있다라는 것은 은은한 문화입니다. 화끈한 문화가 아니라 은은한, 우리나라 문화는 사람들은 표현하게 말하기를 고려 청자기와 같은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이 은은하지 않습니까? 아주 화끈하게 막 파란색도 아니고 그냥 희끄무리한 색도 아니고 은은하게 오랜 시간을 바라보면은 그 마음이 쫙 끌리는 그 은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은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가 와도 뛰지 않고 그 양반의 유유자적한 그런 걸음걸이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굉장히 막 그냥 막 급하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틀 안에서만 살다가 급한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는데, 한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원인이 뭐냐면은 급격하게 발달된 경제 상황들이,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았으면 나만 뒤지겠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막 뛰는 이런 형식으로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런 속성이 그냥 급하게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실감하게 느낀 적이 재작년 봄에 제가 휴가를 얻어서 곤명에서 한 달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오면서 밤 12시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저녁 무렵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더니 밤 11시쯤 되니까 빗방울이 꽤 굵어졌어요. 그런데 이미 비행장 안에 보안구역까지 들어갔는데 비행기가 출발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출발을 못하는 이유가 그래요. 곤명이 해발 한 2000m 정도 되는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산소가 조금 희박해요. 근데 전 2000m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2500m 정도 올라가니까 제가 숨 쉬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은 그걸 빨리 느낀대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걸 못 느끼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혼나는데, 이 비닐백에 들어있는 산소를 사가지고 고무옷으로 코에다가 2개를 집어넣고서 다녔어요. 이게 이만한 비닐 산소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호흡하면서 다녔어요. 한 2500m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기계는 기계로 측정돼 가지고 산소 양을 측정을 하니까, 그런데다가
이 기압이 낮으니까 한 100m 정도 비행기가 굴러가다가 이렇게 뜬다면은 곤명에서는 한 200, 한 100, 한 20m는 한 20%는 더 굴러가 이렇게 양력을 받아서 뜬대요. 그런데 비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양력을 못 받아가지고 100m 가면 떠야 될 비행기가 200m, 300m 가도 뜰줄 않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가 꼬부라 처박힐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무슨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안 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이 탑승객이 많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고함을 지르는 사람이 그냥 막 난리가 났는데 혼자 저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아유 저 사람들 말 듣고 정말 비행기가 뜨면 어떻게 하지? 위험할 텐데. 저도 성질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말 듣고 비행기를 띄웠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몇 시간 있다 뜨면 될 텐데 비가 그치면 뜨면 될 텐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 근데 몇몇 외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신기한가 봐요. 멀뚱멀뚱하면서 구경하는 게 전 구경하는 그 구경도 또 재밌더라고요. 야 참 그렇게 성격이 급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좀 기다렸어요. 다윗이 좀 기다렸더니 사울이 자살했어요. 자살하니까 자동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피를 묻히지 않고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고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죽였다면 하나님은 떠날 것이고 사울이 자살하는 그 시점쯤에서는 어쩌면 다윗이 자살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 자리를 지켰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겁니다. 감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가가지고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완전히 쥐 한 마리 셀 수 없는 완벽한 포위 속에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 죽어도 되지 않느냐 말이지. 매장지도 없는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막 소리를 지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서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잠잠히 기다려보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 않느냐, 기다리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날 밤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와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시간에는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 않느냐는 이 언어, 이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내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이 신앙의 사람들은 역사를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위기와 기회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승리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승리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권속들이 주 앞에 나오며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또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주 은혜의 충만함으로 백성들 속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